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네 가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.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포뮬러, 공식이 아닙니다. 어떤 조건을 딱딱 대입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. 라이프 스타일.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런 네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.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.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성령의 충만함, 첫 번째 이 삶은 이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의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그냥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.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이 플레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. 임페라티브, 명령형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간곡한 또한 강렬한 명령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, 안식교 신자들은 아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안식일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그래서 안식교에서 뭔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얘기하는 거 보면 순 그 얘기입니다.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? 안식일을 지켜라. 네, 이렇게 안식일을 아주 굉장히 중시합니다.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 설교가 있고 우리 웹사이트에 보시면 안식교에 대해서 적어도 6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.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죠. 또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 말씀에 달려있다. 하나님 사랑, 사람 사랑, 이것이 바로 여기에 모든 너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두 말씀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안 받는 문제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다가도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은 이것은 광야에 방황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이룰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무가치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처럼 우리들에게 의무적인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뭐 의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. 아주 동지섣달 추운 때 옛날에 밖에 나가서 이제 찬물로 머리를 감습니다. 네. 찬물로요. 얼음을 깨고. 네. 얼마나 그 일이 하기 싫어요. 네. 그런 일이 아닙니다. 이 의무는 아주 행복한 의무입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재미있게 표현하면 복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. 네. 하나님께서
영적인 모든 복을 너희들이 받아라. 성령 안에 신령한 모든 복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행복한 의무입니다. 이 행복한 의무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참 정말 불행한 삶이 됩니다. 패배한 삶, 불행한 삶, 하나님 앞에가 상이 없는 삶,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반대를 원하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강제하신 겁니다.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.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. 그 유명한 설교자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대충 하는 말씀이 아니다. 공손하게 차분하게 제안을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 확고하고 솔직한 명령이다.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요,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라. 명령형은 순종을 요구한다.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군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이 군인들이 어떻습니까? 그 전쟁터로 나갈 때 그 군인 가족들이 얼마나 싫어요. 미국의 그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 미국의 미군들의 희생이 참 크잖아요. 우리 한국도 한때 크게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3만여 명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. 3만 7천인가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그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하는 일에 밑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3만 7천 명이나 부상자는 뭐 빼고 죽은 사람만 그렇게 또 뭐 유엔군들이 거의 5만 명이 사망을 했죠. 한 명이 우리 군인이 나가서 해외에서 한 명이 죽어도 어떻습니까?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요.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,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 수만 명이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. 한국을 위해서.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셨죠. 정말 사랑하셨습니다. 그런 면에서 미국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. 반미하고 그러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물론 잘못하면 반미할 수 있겠죠. 잘못하는데 뭐 그것까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한국인이 어디 있습니까? 많은 반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. 그 자체가 죄입니다. 그런데 요새도 보면 그 가족들이 이라크나 이런 데서 군인들이 돌아오면 그냥 공항에서 그냥 얼마나 껴안아요, 그냥. 그 부인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막 껴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복무하기 위해서 또 전장터로 또 돌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. 그래도 어떻습니까? 군에서 명령한 거니까 가야죠. 바로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.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군인이 명령 지키는 그 이상으로, 왜? 하나님께서 천국의 군사인 우리들에게,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, 이것은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. 성령 충만함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은 내 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. 성령 충만함, 이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.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.